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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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삶에 지쳐 진리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16년여 거의 10여 년이 넘은 그 세월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나라를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그만 그곳에 살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마리아에 살던 그런 아수르 왕이 그쪽에다가 보내놨던 그 아수르 왕 그 일족 혈족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서 살던 혼혈족이죠.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면서 이제 여기다가 성벽을 세워서 성전 세우게 되면은 또 우리들이 내쫓기게 될 수도 있겠고 그 세력 때문에 편치가 않겠다. 여기는 이제는 우리 땅이다. 10여 년이 넘었으니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 고레스 왕에게 계속 그 항소죠. 그 서신을 올려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이 나라 백성들이 당신에게도 세금을 내라 할 것이고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이 되었었어요. 이제 다리오 왕에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10여 년이 넘은 세월에 올려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한다. 귀한 허락을 해달라는 이제 그런 17절 말씀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고 내용이 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는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거기에 그것을 막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세력들이 있었죠. 요브라덴 강 건너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또 이제 시비를 합니다. 왕께 이렇게 다시 조서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혀서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했으나 아직도 하지를 못했다. 느부갓네살 그때 있었던 성전 금은 그릇들을 고레스 왕이 니네들 산당으로 다시 옮겨라 해서 다 옮겼는데 이것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있죠. 삶에 우리를 바쁘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죠. 사회적 관계로 삶에 우리에게 자동차를 사게 만들고 아파트를 사게 만들고 또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 그것을 사게 만들고 요즘에는 물건을 못 써서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기능이 조금 둔화되면은 그만 그냥 주변에 누구에게 줘도 받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새 것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밖에도 말짱한 것들이 나가 있어서 버려져 있어서 저희도 가져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그냥 버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억대 자동차는 그냥 보통이고요. 그죠? 이렇게 아파트도 그냥 쉽게 사고 쉽게 그냥 두 개, 세 개도 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아주 힘들게 이렇게 사는 분들도 참 많은데 빈부의 격차가 많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삶은 우리에게 많은 절기와 예식 등으로 인하여 바쁘게 만듭니다. 삶 속에는 별의별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참 신비인 것 같고 삶이 하루라는 날이 금방 하루 우리 시간이 가는데도 하루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까 오다가 방송을 잠깐 들었더니 무면허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하 직원하고 다 바꿔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럴 수는 있을 수 있겠다. 눈앞이 깜깜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그 사고 내서 받아야 할 상해금까지 본인들이 1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라는 그 뒤에
예,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건 정말 정말 아니다. 얼마나 간이 내려앉았을 텐데 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하니 예, 무면허 운전한 것은 정말 잘못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보고하고 신고할 수는 있지만 그 보험금까지 파서 챙긴다는 것은 정말 빚을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길 나가가지고 멱살 잡고 돈 안 갚냐고 으름장 놓고 데려다가 치고 감옥에다 가둔 거라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꾸지람을 듣고 울고 초조하고 급박하고 무덤덤하고 흥분되고 수없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무면허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지쳐 그 일들이 지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일조차 시간이 없어. 기본적인 일조차 못하게 되고 그죠? 그 주변에 그런 일들 안 감당할 수도 없고 해야 되고 널린 일은 많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하나 없을 때도 그래도 사람은 다 살았는데 불편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편리해지고 스피드한 시대가 되고 자동차가 뭐 아주 그렇게 많은 차들 때문에 차로 인해서 길이 막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사람으로 인해서 길 막히는 일은 없고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할 정말로 해야 할 일들 정말 챙겨야 할 일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결국은 그 일들이 또한 또 지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해야 하는 일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늘 안부를 못 전하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못했어 라는 소리가 날 정도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무엇인가를 하지 못할 때 그것은 때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삶에 지쳐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못하고 가장 기본인 내 몸 챙기는 것까지도 챙기지를 못할 때가 우리 너무 지치면 어때요? 뭐 씻는 거, 뭐 머리 감는 거 못하고 그냥 늘어져서 자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재건을 다시 이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15년이나 멈추고 있었습니다. 왜 멈추었었는가? 악한 사람들의 방해 때문. 그런데 방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방해는 페르시아의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질 만한 일들을 만드는 것들을 그 북이스라엘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그 민족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악한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었는데 페르시아의 고위층들에게 이제 파사 왕 그죠?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죠. 뇌물을 갖다 바치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자꾸 방해 공작을 합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뒤에 보면 고레스가 왕실에서 그 성전 건축비를 댄다고 조서를 내릴 정도로 성전 건축이 아주 강한 그러한 그 의지를 보였었죠. 예, 그런데 당시의 왕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방면의 방해에 점점 물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전 건축이 멈추었고 오랫동안 다시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살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방해도 방해지만 그러다 쳐도 정말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일이었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15년이나 놔두고 갈지는 않았을 건데 그들은 이제 성경 건축을 잊고 있었던 거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랬겠죠. 학계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자신들의 집 가꾸기에 바빴다. 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찌된 일일까? 그것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 세상의 일이 바빴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그 기계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어느새 닥친 세상 풍파에 밀리고 그죠? 고나고 그냥 그러다 보니 그냥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한 거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홀가분해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편한데 물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삶의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죠? 얼마나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니 마음 한구석에 그 무게가 있었겠습니까? 근근히 그저 생활을 유지할 뿐이었는데 그들은 정말로 삶에 지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 수고하지만 만족함은 없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그런 삶의 노예가 되어서 지쳐가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제 학계가 말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면은 목소리가 납니다. 또한 스가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놀랍게도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누구 하나도 막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다. 5절이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총독도 그들을 막지 않고 중앙정부의 질문서만 띄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세월이 그만큼 흘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때가 됐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때가, 그죠? 그렇죠. 그동안 이스라엘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못할 것을,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그들이 어느새 지쳐 넘어지고 있었다. 전도서에 보면 그 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10년이 넘었을 때 조서를 올리니까 또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걸 갖고 너희들 왜 그런 거 그걸 왜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을 포기시킨 결정타는 없었지만 반복되는 일 속에 그냥 싫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었던 거죠.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한 일이 꼭 마쳐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고 가고 있었다. 우리도 삶에 지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놓치고 가고 있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이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도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돕습니다. 1~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듯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말씀을 듣고 새롭게 각성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삶에 지쳐 무엇이 중요한지, 나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느슨해져 있는 것은 없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야 삶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힘이 들어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13절, 14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말씀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2013년 서울시에서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대부터 30대까지 자살이 가장 많았다. 10대 사망자 중 35.1%, 20대 사망자 중 51.6%, 30대 사망자 중 39.7%가 자살로 생명을 끊었어요. 20대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40대 이상부터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암이 사망 원인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참 마음이 아프죠. 생명을 주셔서 그 아이를 기를 때 그 어머니들이, 우리가 아이 길러봐서 알죠.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시간을 쏟았을 것인데, 10대, 20대, 30대 가장 청년일 때, 푸른 시절일 때 꿈을 꾸고 나가야 할 그때의 많은 자살들, 생명으로 충만한 시절인데, 그죠? 그런데 그 시절의 삶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살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 즉 자살로 삶을 마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살은 절망이 극한에 도달하는 행위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게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해요. 자살은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일종의 항복입니다. 이제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나는 손들었다. 항복한다라는 뜻이죠. 자발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자기 선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지죠. 응답하고 반응할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하죠.
다양한 색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잘 못하는 것을 컴맹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맹은 망 밑에 눈목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어둡다는 뜻이죠.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 요새 의미맹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또한 자맹,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인생에 왜 공허가 생기는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회의가 일어날 때가 많죠. 내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의미맹이 되고 자맹이 되고 맙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왜일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속에 삶의 근원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해도 그것이 내게 접목이 되지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만한 삶의 이유와 목표가 있는데,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 나이가 들면 창조주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아니죠. 나이가 들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 젊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듭니다. 결국 늙는다는 것, 내 세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내 세계가 축소되고 있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전도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젊음이 지닌 축복들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고, 공고한 날의 풍경들이죠. 아름답게 떠오르던 태양이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릴 때, 그럴 때 다가옴을 경험하는 전도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종교적으로 들리지만 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종교적이 될까? 인생이 끝나고 있다는 것과 그걸로 인한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면 얼마나 복될까요? 내가 한참 내 혈기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얼마나 복될까? 우리가 이렇게 청년의 때에 기억하십시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인생에는 위험이 많아지는데 청년의 때가 또한 가장 위험할 때다. 바깥 세계는 잘 보이는데 내면의 세계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 아까 말했죠. 그 눈목자가 밑에 써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구만이 보이는 때,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인데,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젊음을 다 지내보던 전도자는 젊을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해라. 왜냐하면 내가 겪어보니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너희는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무 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탄식하지 말라는 거죠. 젊어서부터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전도자가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15년 동안 중단됐던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다시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려고 다시 이뤘습니다. 우리도 공부할 때, 또 고날 때, 정말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어떤 소망도 끊어졌을 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왜 자꾸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힘이 들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이어서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